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그리고 있어야 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고 그려야 될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법궤를 옮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다윗이 왜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선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 같아서 그랬죠. 하지만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은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의 신까지도 빼앗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인접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법궤를 옮겨다 놔버립니다. 바로 그 땅이 바할레 유다, 또 다른 말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그 20년 동안 한 번 딱 법궤를 찾은 적이 있고 성경을 보면 그리고 법궤를 옮기질 않습니다. 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왕 보좌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윗성을 되찾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에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보기 좋게.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는 은혜롭게 옮기게 되죠. 이 실패와 그리고 이 성공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길 때는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합니다. 3만 명. 우리가 1000만의 인구가 있는 서울에 살지만 3만 명이 보고 있는 3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우리를 목격하거나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나 그 정도 모이겠죠.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정도 3만 명을 동원했으면 오늘 법궤를 옮기는 일은 성공해야 합니까? 실패해야 합니까? 성공했어야죠. 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일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법궤를 옮길 때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수레를 만들어서 소를 앞에다 두고 이제 이끌게 되죠. 앞에는 아요가 소의 고삐를 잡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수레 옆에서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렸는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이 소가 날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레에 얹혀 있던 그
법궤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흔들리면 누가 먼저 그 법궤를 잡아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끄는 수레에 타서, 빈 수레에 타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논이나 그리고 산에 나무를 하거나 곡식을 실어서 그 수레에 얹어 있을 때 저는 뒤에서 아버지를 뒤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이끌지만 혹이라도 그 짐이 떨어지게 되면 뒤에 따라가는 제가 먼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혹이라도 법궤가 떨어질까 봐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정확하게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아무리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잡으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좀 보시죠. 이 민수기 4장 15절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적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은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물들은 손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성물을 만지지 마. 그러면 죽으리라. 이것은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레위 자손이 맡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셋째 아들의 후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역할을 배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옮길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짐을 싸서 옮길 때에 수레가 6개 할당되었습니다. 6개 중에 2개는 첫 번째인 게르손 자손에게 2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후손에게. 그리고 소는 4마리가 가게 됐죠. 2마리가 한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무라리에게 수레가 4개가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는 8마리가 가서 소는 12마리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둘째인 고핫에게는 수레나 소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물건들은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가 여러분들 성막의 그 덮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기둥들을 60개가 있는데 그 60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을 수레에 싣는 거죠.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러한 기물들은 둘째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대신 아론과, 즉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아론의 직계 후손들인 이 제사장들은 이 둘째인 고핫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 안에만 제사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보면 2차 시도를 할 때 1차와 달리 동원된 인원은 총 850명입니다. 850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핫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지시한 대로 할 때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를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기쁘게.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이렇게 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메었어요?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죠. 바알레 유다 기럇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 해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름을 다윗이 하고 다윗성으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것을 맡겼던 거죠. 근데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통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오벳 에돔의 집이 정말 가난했는데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크게 부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이 사인을 알아들은 다윗은 3개월 동안 준비하고 3개월 동안 아파한 것을 이제 그만두고 준비했던 법궤를 다시 한번 옮기는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6장의 그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역대상 15장입니다. 오늘 15장과 제가 함께 15장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모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시편 100편 1절 2절 보시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즐겁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고 신뢰악단이 악기로 연주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섬기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좀 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있는 시편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 시간 앞에서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느냐 이거죠. 엄마가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 빨리 교회 가야지. 기쁘게 일어나요. 혼자 있어도 알람이 울리면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어서 일어나야지. 기쁨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두 느끼는 것이지만 일상의 삶,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일상의 삶 많이 들어보셨죠? 이전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있고 껴안을 수도 있고 반갑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도 서로 마주보며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식사를 마주보고 안 한답니다. 옆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 앉냐고, 옆에 앉아서 먹으라고. 침 튀긴다고. 우리가 마음껏 침 튀기면서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아파보면 얼마나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기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아무 일도 없고 사업장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정말 감사한 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갑자기 앞이 깜깜한 일이 생기면 이 직장 어떻게 하노? 이 사업장 어떻게 하노? 정말 앞이 깜깜하게 되면 평범할 때에, 평안할 때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는 장입니다. 그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 본문의 앞뒤 배경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고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렸다 하는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이, 이 구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고 감사한 일을 주셨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건강, 인생의 진로로 인해 염려하고 또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무척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무척 아파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이 이런 사인으로 들렸다는 거죠. 다윗아, 이제 그만 슬퍼해라. 다윗아, 그만 아파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아픈 경험이 있게 하십니다. 슬픈 경험이 있게 하고 체험이 있게 합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만 슬퍼해야 돼요. 이제 그만 아파해라. 아파할 만큼 아팠다. 이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계속 아파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슬퍼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볼 줄 알고 그 사인 앞에서 순종하며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으로 여러분들을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실패와 성공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성공, 희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레위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사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씀만 있지 몇 마리를 드렸다는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5장에 보면 소 7마리와 그리고 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섬김은 값을 지불한 희생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값싼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없는 힘없는 사역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다윗성을 되찾고 그 다음 한 일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려 어마어마한 3만 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3만 명. 성공했어야 합니다.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성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준비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땐 그만큼 데미지가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왕이잖아요.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그 실패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다윗은 너무 상심했고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기에 오늘 말씀 보면 분해서 정말 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오늘 그 이름을 짓고 놔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는 지도자로서 큰 수치요, 오점이요, 그리고 큰 실수였습니다. 너무나 아픈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값비싼 희생입니다. 소 7마리 그리고 양 7마리가 값비싼 희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더 값비싼 희생은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희생이라는 거죠. 그 값진 희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봅시다. 진정한 값비싼 희생은 내가 오늘 사업이 잘 되어서 11조를 많이 드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값진 희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적어도 3가지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자기를 예수여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경험해야 됐다. 그리고 채찍과 침뱉음과 그리고 온 몸을 다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다. 3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고난, 고통을 겪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 가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시만 해도 본처인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갈과 함께 2층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미갈이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왕복을 다 벗고 그 안에 있는 속옷과 같은 에봇, 가벼운 옷을 입고 춤을 추었으니 얼마나 날아갈 듯 춤을 잘 추었겠습니까? 그리고 음악의 조예가 깊은 다윗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어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역대상 15장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야야야,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비난을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안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난을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 아내의 비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참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많이들 비난합니다. 어제는 국회마저 175명이 모여서 종교 집회 자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종교 집회는 대부분 교회를 얘기합니다.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한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십시다. 뭐 서울에서 나오고 대구에서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백화점을, 전국에 있는 백화점을 문을 닫도록 합니까? 한국 교회는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전국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백화점에 몇 백화점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백화점을 문 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엘버트 허바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찮은 사람이 되라.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비난받은 것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교회를 하면서 아파하는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있으니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조용히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같이 한다면, 감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비난과 아픔이 있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과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도 다윗이 그 고난과 실패와 그 수치를 무릅쓰고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건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놀라운 희생과 놀라운 열정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비난과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열정적으로 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춤을 추었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했다는 게 초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더블로 되어 있는 1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로마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내가 그때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겠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뭐가 잘 되면, 내 자녀가 뭐가 잘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결국 내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영상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는 한 찬송을 발견함으로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은 우연히 우리 기독교 방송들 많잖아요. 우연히 어떤 분인데 저만한 젊은 목사님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목회담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은 큰 교회 부교육자로서 정말 2-3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자기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 개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하지만 사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개척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 40-50년 된 교회가 있는데 땅은 많은데 시골 같은 곳인데 성도들은 적다. 그래도 한번 이력서를 내고 한번 가봐라.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보니까 너무 섣부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는데 뭐 이력서 넣는다고 다 될까? 그것도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넣으면 뭐 이력서가 50장, 100장, 200장 오는데 뭐 될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섣부르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력서라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구하고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한번 와서 하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했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올 생각 없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가겠다.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째로 그 어려운 교회인데 사례비 200만 원을 주십시오. 사례비 200만 원을 주십시오. 2년 전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바로 가자마자 저처럼 유임 목사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입에서 2년 만에, 딱 2년 됐는데 30-4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앞에서, 여러분, 목회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찬양도 잘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분의 홈페이지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설교 봤습니다. 저보다 잘해요. 찬양 저보다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요. 그러나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설교와 찬양보다 몸으로 헌신하는 거죠. 얼마나 시골 같았었냐면 그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두세 번 그 똥을 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헌신이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실패와 성공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계속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기쁨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많이 드리는 것만이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체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윗처럼 희생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른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 다음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노래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트로트 가수 구자옥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만든 줄 몰랐어요. 가사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